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545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45면에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같이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 여사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 말은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 그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의 경험으로 나온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빛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그 밖으로 나오면 그 빛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보면 또한 인생의 여정도 어떨 때 보면 이 어둡고 캄캄한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끝에 밝은 빛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노래를 즐겨 불렀었지 않습니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도 희망찬 노래를 부르는데 믿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고 있고 특별히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이 죄악의 특별히 악의 기준이 여로보암에서부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으로 악의 기준이 변화되었고 변동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악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아합 왕이 치세하던 그때에 오늘 성경에 말하는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엘리야의 사역에 대한 엘리야가 그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열왕기상 기자는 엘리야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17장 이후부터 엘리야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보게 되어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특별히 정말 불의한 시대이고 악이 가장 관영하였다라고 느껴질 만한 악의 기준이 되어지는 북이스라엘 땅의 악의 기준이 되어지는 아합 왕 치세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어둡고 캄캄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르앗에 거주하고 있는
길르앗에서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출신은 디셉 출신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셉이 어느 지역인지 명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디셉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에 대하여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199장 찬송에서도 이 엘리야의 역사를 우리는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병거 타고 하늘에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엘리야의 일대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큰 선지자라고 여겨져서 말라기가 엘리야를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등장은 너무나도 초라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던 인물이기에 그의 등장도 굉장히 극적이어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히 극적으로 나타났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우리는 그의 등장을 굉장히 쉽게 이 엘리야가 어떻게 시작됐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말하는데 그가 했던 말이 장황하고 어마어마하게 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 한마디를 남겨놓고 가버립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이시여, 당신 똑바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저주의 칼을 갈고 계십니다 하면서 장황하게 하며 아합 왕이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딱 하고 나서 2절 3절 말씀을 보면 2절과 3절 말씀 보면 더 장황한 이야기가 있느냐? 아니에요. 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쉽게 말하면 지금 1절의 말씀은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설명을 딱 해놓고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속된 표현으로 찍턴이라고 하잖아요. 찍고 턴하는 거. 지금 자기가 할 말을 아합에게 확 쏟아놓고 도망쳐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1절이라고 하는 이 짤막한 구절에 상황을 살펴보면 아합에게 인사하고 나는 누구누구다 설명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디에셋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탁 던져놓고 싹 사라져버린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에 그 엘리야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던져두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알은 가나안 땅에 주신 그 땅의 신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바알은 아세라라고 하는 이 목상과 더불어 세트를 이루는 그러한 이 신이에요. 바알을 그러면 아세라가 따라붙는 그러한 신입니다. 바알에 대하여서는 아세라가 어머니이기도 하다, 아내이기도 하다라는 그러한 이 신화의 내용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둘이 바알과 아세라가 세트로 다니는 그러한 신이라는 거죠.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왜 신을 섬기느냐?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목자신으로 여겨졌던 그들에게 그 땅의 토착신이었던 신이 그들에게 풍요를 줄 거다라고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세벨을 통하여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화되었던 그러한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일이고 생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왕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국교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인 것처럼 뒤바꿔 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교회 안에서도 신사참배를 하게 하였던 그러한 일들을 대항하면서 이 순교를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였던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마치 동일한 모습처럼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러한 상황에 엘리야가 짤막하게 왔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죠. 특별히 그 기간을 두고 우리는 3년 6개월이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기자는 3년 6개월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4장 25절과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야고보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려놓은 그림들 보면 엘리야가 행하였던 행적들 때문에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어마무시하게 잘생겼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사파들이나 그러한 기록들에 관한 그림들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그렇게 좀 멋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더 큰 일들을 행하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도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후에 보면 그를 놀렸다가 죽임당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의 외모가 어린이들조차도 놀릴 만한 그러한 외모였을 걸로 추정될 만큼 외모나 그의 모습이 멋지거나 아름다운 그러한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후에 18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이 떡을 먹고 지내왔어요. 사르밧 과부와 함께 사르밧 과부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기름과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도이기도 하지만 엘리야를 공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기름을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굶주렸다고 한다라면 기도할 때 그 애가 머리가 무릎에 파묻힐도록 하겠지만 그의 모습이 외모성으로도 굉장히 삐쩍 마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위대한 선지자로 결국 추앙받고 위대한 선지자처럼 여겨지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탁 나와서 아합 왕에게 대적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위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이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로 표현한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나와서 이야기하지만 마치 이 두려운 나머지 찍고 돌아서는, 이거 말씀만 딱 전해놓고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러한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외모나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가 취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상황에서는 그 외적인 상황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 왕 앞에 딱 섰지만 결국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만 하고 도망쳐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결단코 능력 있는 엘리야처럼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또한 때로는 정말 미천해 보이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가 능력이 있어서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디셉 사람 어느 지역 출신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남천리 그러면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그러면 어딘지 아시나요? 모르시거든요. 영광은 알아도 남천리가 어디 있는지 알 턱이 있으실까요? 제 본적지거든요. 근데 저도 몰라요. 문제는 남천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예전에 이 본적지를 이렇게 왜 본적을 이렇게 쓰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도 아니면 학교 가면 대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가서도 이렇게 본적지를 이렇게 쓰라고 했던 난이 있어서 꼭 그 생활기록부인지 학생기록부에 항상 본적지를 써야 돼요. 외우지도 못하는데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20번지 뭐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외워가지고 지금도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천리가 지금 어딘지 저는 사실 아직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합니다. 근데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길르앗은 알아도 디셉은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역사 고고학자들도 디셉이 어딘지 열심히 찾지만 이곳이다 저곳이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도 모른 지역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전미중과 함께 어떻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와 같은 존재일 것 같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전미동에 중앙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이름들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생각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이 소록도에 가면 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록도 중앙교회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소록도에 있는 이 중앙교회가 왜 유명할까요? 여러분들 소록도에 있는 이 중앙교회가 왜 유명하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 한센인들이 많이 없고 이젠 더 이상 나병이 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이 백신을 맞고 함으로 인해서 나병은 종식된 것처럼 여겨지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환자가 생겨지지 않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들이 점점점 돌아가심으로 성도들이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역사에 이 소록도 중앙교회, 소록도에 있는 교회들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문드러지고 얼굴이 찌그러진 그리고 그들의 생활력이 있어서 엄청나게 부유한 존재들이냐?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소록도에 있는 교회들이 유명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족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역사의 일들을 이루어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회자되어진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굵직한 교회 목회자들이 소록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이 되어서 그들의 사역에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우는 그러한 일화들과 간증들은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다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들의 나아가지 않았다라면 그들의 교회는 지금 우리에게 회자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이 콩닥닥할까요? 엘리야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사야 선지자처럼 엄청나게 일을 하다가 6장에 와서 다시 한번 부름을 받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한 그러한 선지자였냐,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갑작스럽게 아합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17장에 길르앗에 거주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가지고 이 말을 하고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딱 한 구절이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합에게 나았을까 싶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요 엘리야를 통하여 이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땅에 풍요를 주는 신처럼 여겨지고
그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풍요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 기근이 내릴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너희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지금 나아가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3절,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동쪽으로 떠나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시냇물을 먹고 시냇물을 마시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은 굉장히 열받았을 겁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도망쳐야 되는 상황, 그를 숨기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아합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이미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숨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요단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까마귀를 통하여 내가 너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합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강력한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잡아들인다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아합을 피하여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아합의 손길을 피하여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권능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은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냐면 까마귀는 정결한 새일까요? 부정한 새일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신명기 14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4장에 신명기 14장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들어놓고 있냐면 조류에 관하여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정한 이 새들과 조류 가운데 까마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14장 14절에 까마귀 종류화라고 딱 한 요게 14장 14절이에요. 까마귀 종류화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조류에 대한 것들을 막 기록하다가 까마귀 종류들을 이 신명기 14장 14절에 기록하면서 부정한 짐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까마귀를 통하여 그를 먹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성경의 영향을 받아 까마귀를 길조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대목이 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설이 있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 나온 까마귀가 길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면 부정한 짐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하시는데 부정한 것이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합에게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가서 지금 모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합의 명령에 따라, 이세벨의 명령에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나는 이름을 드러내면서 나는 엘리야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 땅에 비가 안 올 거야 라고 하면 저주를 퍼붓고 간 거잖아요. 풍요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제껴두고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분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땅의 주인이심을 선언하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 두렵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199장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사실 저는 이 찬송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부르면서 감동되기보다도 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라는 이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면 저희는 6남매가 되다 보니까 어머니 무릎에서 성경책 본다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이 가사가 너무나도 서정적인 거죠. 어렸을 때 느낄 때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읽는다는 거, 우리 집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하면서 굉장히 부러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 자녀들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성경을 읽어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도 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줬던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어주면서 잠을 재워줬다든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성경 이야기를 해줬다든지 그런 기억은 잘 없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존재냐는 거예요. 어떠한 가치의 문제냐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이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부분에 뭘 기록하고 있었냐면 34절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 뭐냐면 이 성이 무너졌고 이 성을 세우려고 하면 장자가 죽을 거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라고 예언하셨거든요.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지금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데 시작하면서 그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에 문짝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합 왕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또한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 땅에 내가 말하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슬이 맺히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함으로 그 땅에 실제로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의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데,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감정적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그루터기로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다 버려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우리 여기 교회에 있던 은행나무를 한 그루 베었거든요. 그런데 이 은행나무가 지독해요. 얼마나 지독하냐면 1년에 한 번씩 그 새순이 옆에서 확 올라오거든요. 잘라내도 올라오고 잘라내도 올라오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그루터기는 나무처럼 보여지지 않은 그냥 그 털을 잡고 있었던 모양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루터기처럼 이스라엘 땅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그 역사를 이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민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여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야, 저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삶을 변화시키진 않고 귀로만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 전민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은 바로 엘리야가 이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나아가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엘리야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오늘 5절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직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따라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순종하며 살아가니 결국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죠.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 북이스라엘 땅에 내가 말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엘리야야 너 도망가라, 그리 시냇가로 가라, 내가 너 먹일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 있어라 라고 하면서 그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까마귀를 통해서 너 먹일 테니 넌 그곳에 숨어 있어 라고 하셨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고 있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는 표현이 보면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는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가 기가 막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주신 것은 뭐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아침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 만나는 떡으로 구워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저녁이면 고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가 지금 두 개를 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하여 그를 먹이고 계세요. 떡과 고기를 그로 하여금 먹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보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가 그리 시냇가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부터 하나님은 먹이시는 거예요. 떡과 고기로 먹이시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먹으며 그는 회고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광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했던 그들이 40년 동안이 먹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냈더니 결국 그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일밖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전민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쉽지 않은 일이냐면 엘리야가 쉽지 않은 일을 선택했잖아요. 아합의 명령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게 어떻게 보면 그의 일생에 평탄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목숨 내놓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가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지금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약속하셨던 그것을 이행할 거라는 확신이 들도록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발걸음을 떼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는 일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전민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고된 대로 가뭄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으로만 여겨졌던 예고되었던 가뭄은 현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의 허구성을 낱낱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며 왕이 명령하였던 대로 섬기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지금 그것이 허구이고 허상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일으켜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을 통하여 그것이 거짓된 것이고 허상임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보여주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때로는 우리가 허락된 상황이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답답함이 허구와 왕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변화와 실상을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